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결산과 또 새롭게 시작하는 내년 계획을 위해서 우리 방향 설정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2025년은 이제 달력을 넘깁니다. 네, 이번 수요일이 되면 마지막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달력을 넘기고 이제 2026년을 맞이하게 되겠죠. 2026년에는 여러분들의 교회와 가정과 사업터가 하나님 안에서 대박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많은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승승장구하고 원래보다는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작년 한 해 우리의 방향을 갈라디아서 6장으로 삼았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에서 우리 이 표를 뽑아냈어요. 여러분들 순서지 하단에 보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심은 대로 거두리라. 자, 작년에 정말 우리 지혜가 많은 것들을 심었습니다. 열매가 드러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심겨진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여기까지 한 겁니다. 사랑과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심은 것들이 여러분들의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자, 그럼 올해는 어떤 표로서 말씀은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 제가 총회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앞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존중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신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원래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신뢰하라. 신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말이죠.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새해 결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단지 오늘 말씀의 본문의 내용처럼 하루가 지났을 뿐인데, 달력을 한 장 넘겼을 뿐인데, 우리는 1월 1일을 특별하게 받아들입니다. 2026년이라고 하는 이런 새해를 받아들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올해는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 거야 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의 다이어리나 여러분들의 책상에 기록을 해서 꼽아놓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새해에 여러분들의 결심이 잘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통계로 보면은, 자, 이런 이제 어떤 기도, 어떤 그 결심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 1위가 뭐예요? 1위가 살 좀 빼보자. 북한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살 좀 빼보자. 2위가 뭐예요? 자, 자기개발. 자기개발이 요즘은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나이가 50대, 60대가 되어도 배움의 열정은 끝이 없습니다. 제가 요즘 도서관에 가서 책도 보고 설교도 준비하고 기도도 하는데, 도서관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 10명 중에 5명은 저보다도 나이가 더 많습니다. 그 시니어들이 요즘은 그 열정이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이런 개발이 2위. 세 번째는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한번 탈출해보고 우리가 여유롭게 한번 살아보자. 네 번째는 뭡니까? 우리는 영상이 없는 분이 많죠. 금년. 다섯 번째는 뭐예요? 내 인생을 한번 즐겨보자. 자, 이런 이제 결심을 통계적으로 1위에서 5위까지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통계가 정말로 잘 이루어질까요? 제가 나라별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본 통계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주요 국가의 새해 결심 비율을 한번 보십시오. 새해가 되면 내가
이렇게 결심해서 해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통계가 나라별로 조금 다른데 대동소이해요. 자, 대부분은 한 60% 정도 선입니다. 러시아, 독일, 자, 영국, 프랑스, 근데 미국은 조금 낮긴 낮죠. 근데 이제 새해 결심을 하시는 비율이 이래 많다요. 새해가 되면 우리만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그러면 자, 몇 %나 자신의 결심을 이룰까? 몇 %나 자신의 결심을 이룰까? 이게 중요하죠. 몇 %? 90%는 실패, 92%는 작심삼일에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자, 대부분 첫 주에 27.4%가 실패한답니다. 아유, 다이어트 내일부터 하지. 오늘 일단은 한번 먹어보자. 내일부터 하지. 내일이 또 실패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성공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8명은 있다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습니까? 네. 자, 되지 않는 쪽보다는 되는 쪽 사람들의 통계를 보고 이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룰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담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결심은 했지만 이 결심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8%밖에 안 된다. 그럼 내가 이 8%에 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지혜가 내년에 여러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해야 이 8%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걸 오늘 나누는 겁니다. 자, 핵심은 이겁니다. 결심만 하지 말고 연중 내내 노력할 수 있는, 측정할 수 있고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라. 조금 말을 내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자, 우리 인간은 하루의 일과를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보면 거의 다람쥐 쳇바퀴 돌 정도로 똑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은 거의 비슷하고요. 식사하고 마치고 출근 시간 준비하는데 시간을 딱 보면은 대부분 그 시간대입니다. 또 저녁에 들어와서 내가 이 집으로 들어와서 시간을 딱 보면 퇴근 시간이 비슷해. 하루의 일과가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일정하게 돌아가는 이유는 우리의 뇌가 그렇습니다. 우리 뇌가 그 시간을 기억하고 그 시간을 돌리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린 잘 안 바뀌어요. 이 습관이 잘 안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작심삼일이 끝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우리의 뇌가 3일을 따라 해보니까 못 견디겠다. 그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해 결심을 준비해서 이룰 수 있느냐? 바로 이걸 연구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로버트 마우어라고 하는 UCLA 대학의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자, 우리가 결심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잘 이루고 그리고 성공할 수 있는가? 이거를 연구를 했더니 이 사람이 낸 결론이 책 제목이에요. 책 제목. 자, one small step can change your life. 자,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변화하는 목표를 내가 단기간에 이루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가 목표가 방향이 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어떤 사람이 내가 성경을 원래는 무조건 1독 하고 나누어 봤더니 하루에 3장 읽으면 되겠더라. 그러면 이제 3장을 읽는 걸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3장을 읽는데 3일 읽어보니까 3장 읽는 것도 이게 만만치 않죠. 3장 읽는 것도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습관이 안 되니까 3일 지나버리면은 뭐 다음날 이렇게 해버린다. 그런데 이걸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내가 성경 1독이 방향이 되면 기억하고 생각할 때 읽는 습관을 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하루에 3장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읽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내가 그 다음날
더 많이 읽지. 시간이 허락하면 좀 더 읽고, 그렇지 않으면 한 장이라도 읽고 넘어가자 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방향을, 성경을 읽는 것으로 목표를 세우면 달성할 가능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목표와 설정을 결심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겠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결심으로 다가서지 마시고, 방향이 그쪽이다. 내가 그 방향을 잡고 그 방향을 오늘 작은 한 걸음, 내가 살을 빼야겠다 라고 생각하면 운동하는 것부터. 그럼 내가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내가 허락을 해서 헬스장 끊고 뭐 끊고 그렇게 거창하게 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회사에 갈 때 그 10분의 걸음을 5분으로 단축해서 한번 뛰어보자 라는 마음으로 다갔으면 방향이 그쪽이면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게 바로 이 바오로 교수가 결론적으로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단어는 이거예요. 스몰 스텝. 여러분 크게 뛰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바꾸십니다. 작은 것부터. 우리 지혜가 내년에는 어떤 방향을 가야 될 것이냐 목표를 세웠다면 작은 출발, 작은 헌신, 작은 행동 하나가 우리 삶을 바꾸는 겁니다. 자, 오늘날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새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광야의 길을 내는 길이고 사막의 강을 내는 길. 여러분 광야에, 비가 오지 않는 광야에 어떻게 강을 내겠습니까? 자, 길이 보이지 않고 모래바람 한번 불어버리는 없어지는 사막에 어떻게 길을 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보기에 불가능하고 우리 인간이 보기에 달성할 수 없는 목표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신다면 하실 것이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여러분들 마음에 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주셨다면 반드시 이루고 행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지혜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주셨느냐. 제가 한번 계획을 잡았습니다. 자, 물론 우리 임원들과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계획을 짜셔야 되겠지만 방향은 이 방향이면 좋겠다. 그렇죠? 자, 우리 중앙지혜 새해 목표를 두 가지로 한번 잡아보십시오. 첫 번째는 우리가 지혜를 창립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포럼에 이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다 라는 것으로 우리 지혜 창립에 대한 마음을 한번 방향 설정을 해보자. 자, 왜 이게 중요하냐? 오늘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사도행전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강림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몇 날이 못되어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보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서 성령 강림이 일어납니다. 자, 약속한 성령이 오시니까 사람들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이 말씀에 은혜 받고 베드로의 설교에 한 번에 돌아온 사람이 3,000명이요. 한 번 설교에 하나님의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너무 기뻤어요. 그때는 예배당이 있었습니까? 무슨 시스템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유대인들이 모이는 성전에 모여서 베드로의 그 한마디 말에 은혜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던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우리가 참 사도행전 2장만 돌아가도 저는 마음이 막 듭니다. 와, 하나님이 구약에 이렇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어 주시니까 정말 우리가 변하는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너무나 기쁜 이런 마음으로 돌아가는구나. 왜 사람들이 주머니를 털어요? 왜 털었겠습니까? 함께 모인 사람들이 그 지역만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 오순절에 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한 달치 양식을 가지고 먼 길을 걸어 그곳에 와요. 그때 당시 더 들고 다닐 수 있는 양식이 한 달치가 그게 이빠였어요. 이빠이. 그러니까 그 한 달치 양식이 떨어졌는데 이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자기 주머니를 털고 자기 집을 팔고 자기 돈과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 앞에 내놓는 겁니다. 사도들이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쉴 것을 제공하고 봉사하고 사랑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면 기뻐서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이 기쁜 소식이 사람들에게 펼쳐지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정말로 예루살렘에 새로 시작된 교회는 은혜 충만한 교회, 너무나 감사한 교회가 된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2년 전만 하더라도 20명이 안 되어가지고 20명을 한번 만들어보자 부르짖던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과 2년 만에 여러분들 정말 배가를 넘어서 3배에 가까운 인원들을 우리가 허락하셨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또 포럼을 통해서 언을 나누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마치 사도행전의 그 2장과 3장을 넘어서 은혜 받던 그 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6장에 가니까 분열이 일어납니다. 6장이 참 안타까운 장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게 무슨 일이냐? 그때 당시 사도들이 사람들로부터 헌금을 받아가지고 사도들이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파와 그리고 이 헬라파 과부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데 이게 칼이 안으로 굽는다고 히브리파 사람들이 주도가 되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하루 이틀 그 봉사에서 섬김에서 제외가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왜 우리 헬라파 과부들을 차별하느냐 라고 하는 불만이 속에서부터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터진 장이 사도행전 6장이에요. 서로 은혜 받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모인 그 조직에 분열이 있습니다. 분열. 그때 12사도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조직과 시스템을 갖추라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그 가운데 7 집사들을 뽑아요. 이 7 집사들은 히브리 쪽 사람들이 아닌 헬라 쪽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리고 구제와 봉사에 아침이 없도록 그들로 하여금 관리하게 해서 교회가 은혜롭게 다시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 재정비하는 시간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게 되고 심지어 제사장조차도 그 도를 쫓아서 교회로 들어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우리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에 제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요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흩어져요. 교회가 흩어져야 그 사명을 전 세계로 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지구상에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은혜롭다고 자기들끼리 모여있고 사명은 뒷전으로 하고 서로 모여서 나누는 것이 좋다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강제로 흩으십니다.
그 강제로 흩어지는 그 과정이 바로 서대반 집사의 순교였습니다. 서대반 집사가 당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외쳤던 그 유명한 설교 가운데 서대반 집사는 돌맞아 죽습니다. 이게 핍박의 단초가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어떻게 이들이 흩어져서 어디로 갔는가 보십시오. 자,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반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강제적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져서 자, 그들이 보세요.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자, 이 흩어진다 이 가는 여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여정이 뭐냐? 베니게와 구브로를 지나서 안디옥까지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 북쪽으로 베니게를 먼저 지나고 구브로를 지나서 안디옥 가는 거예요. 자, 이 안디옥은 그때 당시 로마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3대 도시. 하나는 알렉산드리아, 하나는 바로 이 안디옥. 그리고 그 로마의 그 수도가였던 그 세 군데가 3대 도시였는데, 자, 이 중에 안디옥을 가는 거예요. 자, 안디옥이 어떤 곳이냐? 지도상으로 보여드립니다. 자, 그때 당시 보십시오. 이게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예루살렘, 여기가 소아시아, 여기가 헬라, 여기가 로마. 근데 로마에서 이제 전 세계를 다스렸죠. 자, 이 가운데 안디옥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여기 보이시죠? 여기인 거예요. 요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당해서 사람들이 흩어지니까 이 안디옥으로 모인 겁니다. 이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안디옥에서 바로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리는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마음은 선교였던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로마 전역에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흩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흩어지게 하십니다. 흩어지게 하니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역사입니다. 자, 거기에 맞는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성기의 대명사였던 바나바가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바로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사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니까 그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로부터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 그 이전에는 유대인만의 교회, 그 도를 따르는 사람, 심지어 이단이라고 불렸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가서 비로소 사도 바울의 지도를 받아서 뭐가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 우리 CBMC는 전국에 약 한 289개, 지금 현재 우리 CBMC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연합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연합회가 있지만은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경상도 지역을 통해서 몇 개의 지회가 있느냐? 전국 289개 중에 대구는 몇 개요? 우리 CBMC는 하나 빠져있긴 빠져있는데 강북 지회가 빠져 있어서 지금은 8개입니다. 8개의 지회밖에 없습니다. 8개 지회. 그럼 경북은 많이 있느냐? 경북도 홈페이지에는 7개가 나와 있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영천 없어지고 영일만 없어지고 경주 없어지고 안동 없어지고 울릉도 없어지고 포항, 세포항만 남았다. 우리 CBMC가 이 좋은 목적과 정체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조직이 죽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택하기를 원하시는, 가서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누가 듣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CBMC라고 하는 이런 좋은 정체성을 가진 단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결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2026년도에는 우리 지혜가 대구에서 그래도 출발은 우리가 아니에요. 대구 지혜가 출발이지만 비록 우리가 16년 전에 우리가 창립되고 시작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중앙지혜에 많은 분들을 함께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동안 은혜를 나누었다면 이 은혜를 나누어 주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게 우리 2026년도의 방향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지혜를 해야 되겠다 결심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한다, 그게 아니라 방향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한 개도 하고 두 개도 하고 세 개도 하면서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분들이 앞서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후원도 하고 기도도 하고 지혜 창립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가 돼요. 우리끼리만 모이는 것에 치중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지혜를 나누는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그 지혜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빌어도 주고 또 함께 모여서 서로 같이 기도도 하고 이러면서 자연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방향을 함께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우리 중앙지혜의 제 목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자. 그런데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우리가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자. 이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2024년도, 그러니까 2025년 통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최근 통계를 가져와 봤는데 2024년도 자 어떤 기업이 가장 이 직원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았을까 하고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들은 특징이 있었어요. 어떤 특징이 있었느냐? 첫 번째, 자 단순히 이윤 추구만을 위한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회사의 문화가 있는데 어떤 문화? 신뢰와 존중의 문화가 있다. 자, 상하 조직이 있지만 그 조직이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있다는 겁니다. 상명하복식의 어떤 그런 옛날식 문화가 아니라 서로 존중해서 서로 호칭과 서로 이런 것들이 서로 배려하는 이런 이제 문화. 두 번째, 공정성과 배려입니다. 처음 들은 사람도 30년간 공부한 사람도 공정의 기준이 있어서 그 공정을 따라가는. 세 번째, 내가 이 회사에 대한 자부심. 내가 이 회사를 다니는 것이 너무 자랑스러워. 그래서 동료들이 귀하게 보여요. 마지막 네 번째, 자, 경영을 행복.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회사에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느냐. 이 행복 중심의 경영이 있는 회사더라. 와, 이런 회사가 과연 있을까? 자, 1위로 뽑힌 회사를 소개합니다. 자, 이거 우리나라 회사인가 제가 찾아봤어요. 자, 메르츠 에스테틱스, 메르츠 에스테틱스라고 하는 회사인데 들어보셨어요? 저 처음 들어봐가지고 이게 무슨 회사인가 그랬더니 독일계 메디칼 회사입니다. 독일계. 근데 이 회사에 다니는 이 직원들이 우리 회사 너무 행복해. 너무 일하기 좋아요. 아까 말한 그 네 가지 기준을 다 충족시켜서 만점을 받아서 1위가 된 기업.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모든 기업들이 셧다운이거나 매출이 하락할 때 이 회사만은 300% 매출을 성장했습니다. 2012년도에 80으로 시작한 이 회사가
작년 기준으로 300억을 매출을 늘렸다. 그 정도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일하는 회사예요. 업계 리더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회사는 R&D 투자, 프리미엄 제품 전략으로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이 회사는 직원들이 일치단결, 대동단결로 만들어진 회사. 이 회사의 특징! 이 회사의 슬로건은 이거예요. Confidence to be. 자신감이 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이 회사 제품을 사는 고객들이 이 회사 제품을 사면서 이 회사의 이 물건을 쓰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다. 자신감이 묻어나게 하는 회사. 그 다음에 경영 철학은요 이거예요. 직원, 고객, 의료진 모두가 자신감을 갖도록 지원하는 사람 중심의 경영이다. 그러니까 이윤 추구가 목적이 아니랍니다. 그런데 이 경영이 이런 식으로 간다. 그리고 이 회사는 이 주 80시간, 주 40시간 이런 주 5일 근무를 넘어 무조건 4회, 월 4회 근무, 그리고 재택근무, 유연근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원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습니다. 비전은요 이런 비전이 있어요. 메디컬 에스테틱의 선구자가 한번 되었죠. 실제로 이루어가고 있고 직원들이 행복한 이런 회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뭐예요? 사랑으로 회사를 경영하면 직원도, 고객도, 경영진도 만족하는 회사가 된다. 이런 회사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경에도 보니까 그 안디옥 교회가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교회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거밖에 기록 안 돼 있어요. 그 교회가 뭘 했느냐 보세요. 그때 아갑으로 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큰 흉년이 들리라고 예언을 했어요. 근데 이 예언을 사도들을 통해서 예언이 전해지니까 사람들이 이 예언을 통해서 그래 우리가 뭘 하지? 큰 흉년이 들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 라고 그들이 기도해보니 그들이 뭐예요?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이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들을 개라고 불렀어요. 지옥의 땔감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은혜 받고 함께 크리스찬이 되니까 같은 서로 피부색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민족이 다를지라도 형제라고 불러요. 그 형제들에게 사랑을 실천하자 부조를 보내기로 헌금을 보내기로 작정을 했어요. 이걸 실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사명 감당, 사랑 실천. 제가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이 두 가지를 우리 지혜에 실천을 하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니라는 거짓말은 사단의 자식. 그 다음에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느냐? 여러분요, 사랑을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CBMC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포럼을 통해서 나누고요, 섬기고, 이 섬김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일터를 변화시키는 열매를, 또 그 다음 주 와서 포럼하고 나누고 섬기고 가정과 일터가 변화되는 이런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일상이 우리에게 일어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사랑으로 이루어져요. 이 사랑의 실천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형식적인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가지의 행동 강령을 여러분들에게 알려하겠으며
하겠습니다. 자, 성공한 기업의 4가지 그 행복 경영을 우리도 한번 벤치마킹해서 신뢰와 존중의 문화를 정착해 보십시다. 모든 회원은 서로의 직업과 배경을 존중하면서 대화와 협력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의와 모임에서 경청과 배려를 실천하고, 자, 경청과 배려는 포럼에서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의견 차이를 존중하는 태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리더는 먼저 본을 보이고 투명한 의사결정과 소통을 통해서 신뢰를 쌓아가는 문화가 우리 CBMC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 공정성과 배려의 운영 원칙을 우리가 적용을 하되, 자, 지회 내 역할 분담, 피해 제공은 공정하게, 그리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배려해야 됩니다. 우리 특별히 임원들이 모든 일을 할 때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서로 나누고 분담해서 같이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가 공유하는 것입니다. 신입 회원, 소외된 회원, 어려움을 겪는 회원들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뭘까? 여러분, 이걸 한번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고 기도해보고 이런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하는 지혜가 한번 되어보자는 겁니다. 자, 모든 회원은 섬김의 자세로 서로를 돕고, 경쟁이 아닙니다. 여기는 경쟁보다 협력을 우선시하는 지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자, 우리 중앙지회원이다 그러면 이 바지가 자랑스러워요. 우리 중앙지회원 CBMC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워요. 이 자랑스럽게 만들려면, 자, 우리 지혜 창립과 성장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 회원들이 어떻게 하면 자랑스럽지? 라고 하는 스토리와 비전을 서로 나눈 거예요. 이 스토리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 회원들이 되었을 때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회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시스템이 되겠죠. 자, 구체적으로는요, 사랑 실천의 날을 한번 제정해 보면 어떨까 해서 서로의 삶과 신앙을 나누고 동료애를 강화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지혜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과 감사 표현을 문화로. 그래서 지적이 아니라 건의할 수 있는 문화가 돼야 됩니다. 지적은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지만 건의는 받아들일 수 있죠. 건의를 통해서 우리가 긍정적 피드백의 문화를 만들어보자. 네 번째, 요겁니다. 요거 말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랑 중심의 사역을 한번 해보자. 여러분, 여기 오시면 저는 행복해집니다.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불행하다고 느끼면 안 된다고. 어떻게? 자, 모든 지혜 활동을 바로 이 행복 중심으로, 사랑 중심으로 이렇게 계획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신앙인, 행복한 기업인이라는 슬로건 하에서 우리가 행복 경영을 같이 만들어가보자. 실질적으로 이런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까? 현재는 우리 포럼이 있고 홈빌드가 있고 또 영단 사역들이 있지만 많은 것들을 더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함께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보면 어떻겠습니다. 자, 이 4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방향을 한번 나눠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영상 하나를 짧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NFL 선수가 있습니다. 그는 480억 원을 벌었지만 호화 저택 대신 남의 집을 247채나 사줬습니다. 그의 사연이 밝혀지자 전 미국이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30년 전 워릭턴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의 엄마는 경찰관이면서도 부업을 2개나 뛰며 6남매를 키웠죠. 평생 소원은 단 하나, 내 집 마련이었습니다. 주말마다 아이들 손을 잡고 집 구경을 다녔지만 단 한 번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강도의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워릭은 병원에서 엄마의 시신을 직접 확인하고 5명의 어린 동생들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가 되어줄게. 그리고 엄마의 꿈을 반드시 이뤄줄게. 그는 대학 시절 파티 한 번 없이 동생들을 키우며 NFL 역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첫 월급을 받자마자 한 일이 있습니다. 자기
싱글맘에게 집 열쇠를 건넨 겁니다. 28년째 그는 247가구의 한부모 가정에 집을 선물했습니다. 가구와 1년치 식료품까지 전부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평생 집주인이 되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가 이루지 못한 그 꿈을 다른 엄마들에게 대신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NFL 선수라고 하는 이분이 지금 재단을 만들어서 자기가 벌은 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집을 준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평생 가지지 못했던 그 엄마의 그 헌신과 사랑을 기억하고 자기 엄마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한대요. 자, 그러면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복음을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와 사랑의 실천이라면 그럼 우리는 또한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약속하신 말씀의 성경 구절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십니다. 자, 요 구절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속에서 함께 하신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마음과 능력과 우리에게 환경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방향입니다. 방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잡아서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간다면 올 한해 2026년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일어나리라 기대합니다.